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책을 읽다가 지연이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의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이 밀려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장을 가리켜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배를 몰고 나갔죠. 출항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폭풍이 불어닥쳐서 원했던 목적지로 가보지도 못한 채 계속 바다에 표류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항구로 되돌아왔을 때 그 선장을 가리켜 정말 항해 잘하고 왔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세네카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는 날카롭게 이런 지적 하나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했을 뿐이다. 우리 다 늙어가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근데 과연 이 세월에 지나는 시간들 내에 그저 생존하는 인생이 될 건지, 아니면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배를 몰고 출항했을 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고는 지연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래 생존하는 것보다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냐.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긴 세월을 믿어왔다고 해서 믿음의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닐까요?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나의 이익과 명성에 손상 가는 일이 생긴다면 가차없이 안갚음을 하고 마는 그런 믿음으로 긴 세월을 보낸다면 그것을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여행을 좀 더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17절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잘 한번 묵상해 보시죠. 이제 가슴에 이게 뭔가 새겨지도록 한번 씹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하나는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움, 또 하나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움. 이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잠시뿐이고 금방 끝나고 말 뿐이며, 그리고 가벼운 것에 불과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닌 그런 환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도 엄청나서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영광스러운 그것의 무게, 그것의 가치, 그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그렇지, 믿음의 여행은 인식을 새롭게 하는 거구나. 인식을 새롭게.
여러분, 인식이라는 낱말이 어려운가요? 어렵다면 쉬운 말로 바꾸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혹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환난을 보면서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인식했냐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환난은 그냥 잠시뿐이야. 그리고 가볍지, 심각한 정도가 아니지, 그 정도야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라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환난을 닥치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매번 이래? 도대체 우리 집은 어쩌려고?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일들로만 가득 찬 거지? 라고 심각하게 받아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잖아요. 죽음에 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근데 그는 환난을 볼 때마다 인식했대요. 어떻게? 이거 잠시 받는 환난이고, 이거는 금방 끝나는 환난일 뿐만 아니라 이 정도야 뭐 가볍지 라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결국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다비드 더 브루통이라는 사람이 걷기 예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 세계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거예요. 아니, 사실 살고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모든 것, 그것을 세계라 그럽니다. 그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 제가 그랬죠? 이해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세계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일들의 어떤 의미를 내가 거기에 담는가, 이것을 다시 말해서 그 세계를 명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명하는 게 뭐냐면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거. 자, 보세요. 환난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이름 짓냐? 환난을, 이거 가벼운 거야. 그리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잠깐에 불과해 라고 내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환난을 경험할 때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어야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잠깐 지나가고 말 건데. 그거 가벼워. 너도 질 수 있고 나도 질 수 있어.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있고 이것은 누구든지 지고 갈 수 있는 인생의 짐이야 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환난을 만나면 자꾸 이름 지어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구나.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은 환난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요즘에요, 유행하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책 제목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이요. 이 또한, 어떻게 알았어요? 안 읽어도 잘 아신다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라틴어 구절을 가지고 라틴어 공부 강의를 한 강의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라틴어 허크 쿠오케 트란스비트, 아주 라틴어 잘하는 것 같죠? 전혀 못해요. 근데 이 말을 설명을 하면서 그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적어놓고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삶이 실현되면 인간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마태는 생각했다. 다시 한번요. 만일 여러분과 저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실현된다면, 이루어진다면,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두려움, 염려,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고 마태는 말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Hoc quoque transibit 라고 해놓고 그 밑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지금의 고통과 절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지금의 고통과 절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디엔가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당장 마침표가 찍히기를 원하지만 야속하게도 그게 언제쯤인지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끝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니 오늘의 절망을, 지금 당장 주저앉다가 앉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끝모를 분노를 내일로 잠시 미뤄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막 크게 파묻혀가지고 오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어쩔 줄 모르는 거. 잠이 오나요? 잠이 올 리가 없죠. 끙끙 앓죠. 끙끙 앓죠. 그게 밤새도록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게 지나갈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냥 내일로 미루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염려, 내일 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순간이, 그 일들이 지나가고 있음을, 아니 지나가 버렸음을 알게 될 겁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매이지 마세요. 1200년대 중세시대죠. 그때 유명한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비가라고도 불렀지만요, 제가 간간히 소개하는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라는 독일의 영성가입니다. 이 사람의 글은 탁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지워진다 해도 누군가 그것을 벗겨내어 대신 져 준다면 그것이 1파운드이건 100파운드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나요? 맞죠. 제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요, 누군가 그 짐을 벗겨내가지고 대신 져준다면 까짓 뭐 100파운드 아니라 1000파운드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쳐도 상관없어요. 왜요? 금방 벗겨서 쳐줄 거니까.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럼 그가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 짐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을 가진 우리 의인의 흔들림, 요동함을 절대로 영원토록 허락하지 않을 거다.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는데 그 어떤 짐도 무거울 리가 없죠. 그래요. 이런 인식이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인식을 할 때 우리 안에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17절에 읽으신 말씀대로 환난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요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거에 대한 영광스러움, 그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부터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들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성경은 18절에서 그 해답을 들려줍니다.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무슨 얘기죠? 내 안에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살면 안 된다. 여러분, 보는 것과 주목하는 것은 다릅니다. 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 여기 피아노가 있네. 저기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네. 저기 뭐 불이 켜져 있네. 2층에도 성도님이 계시네. TV가 있네. 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목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주목한다 그럽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이 나에게 뭐 한다고요? 영향을 미칠 때. 다른 사람이 이번에 좋은 차를 하나 샀대요. 좋은 차 샀네. 그럼 이건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뭘 미치면? 영향을 미치면 주목하는 거예요. 남들이 좋은 집을 샀어요. 야, 집 괜찮네.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집 좋은 거라니까 뭐. 그런데 그 집을 보다가 야, 우리 집 구석이가 집도 아니네. 그게 뭐라고요?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보이는 것에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게 문제라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요,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좋은 데 갔다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뭐 어때요? 좋잖아요. 뭐 잘했으니까 좋죠. 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뭐 잘했네, 축하하네, 감사하네, 그런 거지. 근데 그것이 영향을 자꾸 미치면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요 동물적인 요소가 있죠. 그렇죠? 그것을 사람들은 포장해서 뭐라 그러냐면 본능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본능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예요? 우리 속에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어요. 루아라는 숨을 집어넣어요. 영혼을 집어넣는다고요. 스피릿을 넣는다고요. 그냥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지 않아요. 영적인 기운이 우리 안에 흘러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물적인 요소를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영원한 것들에 더 집중할 때 인간이죠. 그렇지 않으면 동물이죠. 보이는 대로 보는 거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것에 집중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면서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죠? 가나의 그 여인이요. 그죠? 그 여인에게 물을 주면서 무슨 물이라 그러냐면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그 속에 그 깊은 곳에서 자꾸 솟아나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보고 듣는 일에 민감해져서 그게 전부 다 병이 되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듣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보고 나니까 이 남자가 진짜 싫은 거예요. 듣고 나니까 우리 자식이 너무 무능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그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보는 것만을 위하여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환난을 향하여 저거 뭐 괜찮아, 주님 쳐주실 텐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여행에 필요한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열면서 한 책의 지언이의 글, 서문에 있었던 세네카의 글을 인용했죠. 그 책 제목이 뭐냐면 11계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서점에 갔더니 제목이 멋있더라고요. 책 표지도 고급스러워요. 단순했지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집어들었죠. 펼쳤죠. 쭉 읽어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샀죠. 그래서 읽기 시작했죠.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인간으로서 좀 갖춰야 될 것이 뭘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 계단씩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면서 11계단을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6번째 계단이 뭐냐면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상. 와, 우리 꿈꾸는 거야. 근데 이 꿈꾸는 게 전부 다가 아니, 그게 겨우 6번째 계단이니까. 그죠?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의 군대 생활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훈장교로 일을 했는데 정훈장교로 이제 자기가 자대에 배치를 받고 났더니 거기 갔더니 안병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키가 좀 훌쩍 크고 조금 마른 듯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의 반짝거리는 전투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안병장은 당장 구보를 나간다고 그러는데도 보면 구두가 잘 닦여져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뭐 병장이니까 쫄병도 시켰겠죠? 아니요, 자기가 닦은 거예요. 또 조금만 있으면 흙을 가지고 뭐 작업을 하는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때 나올 때도 잘 닦은 구두를 신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은 장교가 아니 곧 흙 작업을 할 건데 뭘 이렇게 구두를 반짝거리게 닦았냐, 뭐 쓸데없는 일 했네? 라고 말했더니 그가 덤덤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했더랬지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보람도 성취도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왜 보람도 성취도 없나 그랬더니 제가 모든 걸 대충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 일이란 게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색만 맞추려고 한 거지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군 생활 전체를 중요하지 않은 일로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역에서 사회에 들어가면 지난 2년을 버린 시간이 되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대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찮은 시간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지 말입니다. 나한테 선물을 해야겠다. 군생활 2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선물해야겠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 구두부터 닦기 시작했죠. 저 혼자 그거를 읽다가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게 별로 보람도 없고 이게 믿어서 뭐가 좋아? 믿는다고 뭐가 돼? 믿는다고 뭐 내가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되는 것이 혹시라도 믿음의 여행을 대충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충 해서 믿음 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보이는 대로 매번 주목하고 생각하다가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고 조금만 자기 이익에 걸리면 그냥 참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조금만 힘들면 예수 믿는 게 뭔데? 믿으나 안 믿으나 뭔 차이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니까요. 그 안병장이 막 제 가슴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너도 믿음 생활 대충 하니까 보람도 없고 성취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고 하나님 능력도 경험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손해인 거예요. 이게 내가 왜 나가야 되지 이거? 정말 조금은 더 믿음 생활 치열하게 하다가 그것이 진짜 나에게 좋은 영적인 선물이 되도록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 대충 하다가 그냥 뭐 오늘 가기 싫으니까 그냥 말지 뭐 다음에 가지 뭐 오늘 아니어도 뭐 날이 없나. 우리 믿음도 믿음의 생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음은 새롭게 이름 짓는 겁니다. 환난을 만나시거든 새롭게 이름 지었어요. 그거 가벼운 거야. 잠시 지나가. 나도 질 수 있고 내가 못 지면 하나님이 져주시고 의인의 흔들림 원하지 않으실 거야. 괜찮아. 이제 눈들어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폭풍 속에서도요
주님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야 뭐 지나가지 뭐.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저는 이런 고백하면서 조금은 더 대충 아닌 믿음 생활로 환난이 두렵지 않는 그런 멋진 믿음의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